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본문으로 손꼽을 때에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또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고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는 이시고 나를 보호하는 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라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양이죠.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털이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 털이 많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렇게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뒤집어져 버리면 이 양이 지 스스로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아니면은 짐승들이 이제 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또 잘 달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시는 다윗의 시죠. 가장 강한 왕, 그리고 스스로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능력 있는 그 왕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양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는 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의 좋은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잘 사나 보자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내가 풍족하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부와 귀와 영광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요.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보다 우리 삶에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중요한 건 왜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귀 영광을 한 번에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귀 영광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풍성함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깊은 의미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귀와 영광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족함 없게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는 그 일화가 있는데요. 무슨 일화였냐면 이제 연합 집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요새도 하지만 청소년 연합 집회 같은 거를 갔는데 거기서 인도자분이 굉장히 이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곡에 이 곡으로 넘어가려고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아멘 했어요. 말실수한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됐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쉴만한 물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까? 사울이 쫓아오고 그 수많은 강대국 적들과 싸우고 여러 그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 환난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놓인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말 무너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해가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해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는 어떠한 아픔의 순간도 있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아픔의 순간을 겪고 있지만, 어려움의 순간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목자의 이미지였다면 이 5절의 말씀은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이미지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집의 주인이시고 원수 앞에서 나를 집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제 손님이 오면 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자 예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친다 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을 겪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나를 집으로 초대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 나에게 이렇게 부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귀 영광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5절 마지막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과는 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는 부족함 없을 정도만, 풍족하지는 않게 가까스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절 말씀 뒤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퀄 물질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가 되지 않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뭔가 나에게 큰 물질의 복이 있어야, 내가 정말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그래야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잔에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물질, 재물, 삶의 평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어디에 강조했죠? 평생에,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 그것이 어떻게? 반드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이실 것이니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주님 함께 이렇게 영원히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 23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부귀영화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에 영원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악한 세포들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에 주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